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말 또한 한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름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1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지 않은 분들은 늦어도 오늘까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셔야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좀 풍성하게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에는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사가랴가 성전 일을 담당하러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당연히 의심했겠지요. 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반문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인데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믿지 아니함이랍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천사를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이렇게 벙어리가 되고 이 과정 가운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성전에서 나오지를 않자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에서 아마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난 모양인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가랴에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벙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산하고 8일이 지났습니다. 이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친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친지들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난 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 관리의 전통에 따르면 이 자녀의 이름은 당연히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조상의 이름 중에 하나로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지들은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로 짓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반대합니다. 60절 보시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사람들이 다 놀라죠. 61절 보시면 아니 대체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대체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냐 이렇게 엘리사벳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사가랴는 그래도 제사장으로 또 전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이 가문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지식과 어떤 경험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사가랴의 대답 역시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가문의 전통과 이 관습을 외면하는 대답을 한 겁니다. 대신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네, 천사가 알려준 것.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짓자고 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상황이 친지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인지 제가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가랴는 그동안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행하고 이랬던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병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벙어리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성전 안에서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몸의 질병 또는 장애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로 이해했습니다. 두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율법대로 살고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더니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였을 겁니다. 만약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분향하던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던 병도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큰 좋은 일, 건강이 생기든가 돈이 생기든가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좋은 쪽으로 일이 생겨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무 이상 없던 사가랴가 성전의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벙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쯤 됐으면 이제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그래도 더 이상 자꾸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가문의 어른들 말 듣고 또 가문의 전통에도 따라서 주변에서 추천해주고 권면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야죠. 이거 아무런 근본이 없는 이름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친지들이 보기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고 아주 그냥 노년에 이렇게 힘들게 출산을 하고 나니까 아주 이제 완전히 막 나가는구나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가랴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4절 보시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순종을 직접 실천했을 때 그의 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입이 열리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후에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아마 거의 숨어서 살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주변의 이 비난, 놀림거리가 되기에 아주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좀 도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 앞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가랴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꾸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가랴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을 바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섭섭했던 거 이야기하고 자기 변명 이야기하고 누구 탓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웠다고 막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실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탓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상황, 환경 때문에 무너지도 말게 하시고 숨지도 말게 하시고 도망가지도 말게 하옵소서. 오직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 가운데 주님 결코 우리가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